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쁘십니다. 네, 가슴에 꽃을 하나씩 턱턱 달고 계신데, 상당히 예쁘게 보입니다.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거나 또는 비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연인들도 모두가 뭔가를 보면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기준이 있는데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어른과 비교해서 좀 무가치합니다. 귀찮고요, 쓸모없고요, 그리고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를 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소자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소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술 취함의 행동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다른 형제에게 알렸던 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는 이렇게 불립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던 그가, 아니 어떻게 포도주,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의 아들 함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지었고 마침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에 흠뻑 취한 노아는 자기 장막, 흔히 말하는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그 함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 또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었어요. 마침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이 한 행동을 알고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했고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설했구나. 그래서 저주를 당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못일까요? 먼저는 노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 한국 교회는 술 그러면 아예 전통적으로 술 마시는 것을 거의 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술 그러면 노아가 술을 마셨구나. 즉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이 우리가 판단 내리고 해석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분별력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날따라 너무 많이 마셨고 술에 흠뻑 취하는 바람에 벌거벗고 자기 장막 안에서 잠드는 그런 추태를 보였다. 결국 노아가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때마침 함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퍼뜨리게 되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윤리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함이 했던 행동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다분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다 윤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술이라는 것으로, 윤리라는 것으로 노아의 행동과 함의 행동을 해석해내고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노아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앞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금방 해석해냅니다. 노아가 술 취했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판단이 금방 내려져요. 한국교회는 술 그러면요 막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술을 금기시하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했고 또 더더군다나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술 때문에 심각하게 망가졌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술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마저도 추태를 부리는 노인네로 만들어버렸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술은요,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과 판단을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조금 더 마시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 술 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요, 자기 인생에 술 때문에 큰 실수한 적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로 인해서 아나무인이 되기도 하고요, 인사불성이 되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술 한 잔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술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 행동이 과연 그가 물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옷을 벗었을 거고 잠이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한 이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로 인한 그런 추태와 술 취한 노인네의 그런 행동이었을까? 여러분, 과연 그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 비교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술을 그런 식으로 여깁니다. 부정적으로, 금기적으로. 그러면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은 술을 문화라고 여깁니다. 이전에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만은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신학교에 유명한 그런 옛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 독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강의하는데 그분은 강의를 너무 잘한대. 근데 평소 교수실에 또 캠퍼스에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는 신학자가. 독일의 관념에서는 신학자라도 담배를 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국에 와서 담배를 피는 것은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여기는 한국이지라고 판단을 내리며 본인이 자제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기호식품입니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마시고 즐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교회는 여러분 초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을 보니까 낮부터 술을 마시고 술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삶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술을 금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죠.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술을 마시는 저 서양의 교회보다 신앙이 더 좋으냐? 여러분, 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 교회는 규모는 큰데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술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뒤죽박죽 돼버려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예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결의 예식을 쓰는 물동이를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술을 제조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성경에 술은 잘못됐고 이것은 도덕적이야 라고 바라보면요, 술로 관련된 다른 말씀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노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술 취했고, 여러분 술 취하면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 함을 저주했다. 그 저주와 축복의 행동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실수했는데 그것을 함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거나 그리고 자식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숨깁니다. 함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것을 그래 나의 수치지, 내가 술 마셔서 술을 마셨고 내가 취해서 참 몹쓸 짓을 했구나, 함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얘들아 두 번 다시 말하지 말자, 덮어버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노아는요,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무서울 정도로 함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나가서 발설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것 같지만 청소년기 시절에 참 부모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진짜 이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 마음을 엄청나게 썩였어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향하여 함과 같이 저주했다면요, 엄청난 저주를 저는 많이 받아야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함이 한 행동에 비교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받은 저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떻게 술 취한 노아의 행동 하나가 그 함을 이와 같이 저주할 수 있겠느냐? 또한 저주의 대상이 본 것은 함인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받아야 되는 저주인데 왜 가나안이 받느냐? 이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노아가 지금 어디에서 벌거벗었습니까? 대로변입니까? 들판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장막 안에서 그냥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요, 그냥 정신이 확 나가면 대로변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셨고 자기 집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술이 죄처럼 여겨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흥을 돋구는 음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취하다라는 이 단어, 취하다라는 이 단어는 샤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총 19번 등장합니다. 근데 뜻이 어떻게 쓰여요?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요, 즐거움,
만족, 충족, 충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노아는 그 술에 샤카르 되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바로 이 샤카르, 이 단어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즐거움의 상태를 표현할 때 샤카르라고 표현했어요. 또 이 성경은 만족, 충족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여기서 흡족하지 못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흡족하다는 뜻. 즉 우리는 도덕적으로 노아의 행동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노인의 추태로 보이게 되고, 그 추태의 원인은 술이 잘못된 거다. 술을 그 원인의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곁에 계신 분 이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적용을 어떻게 하나님의 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그도 술에 취하니 저런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에 뒤따른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노아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노아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노아는 단지 술 취한 노인의 추태인가? 아니면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조상으로서 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는가? 우리 흔히 구속사 그렇게 부릅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여러분, 구속사는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들을 펼쳐나가시고 최종적으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구속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에서부터요, 점진적인 구속사의 어떤 예표, 흔적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서 도덕과 윤리로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가 마신 포도주와 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거, 금기시하는 거, 그게 아니라 포도와 포도주에 담긴 구속사의 의미가 있고, 그가 행동한 여러 가지 행동, 마지막 급기야 저주와 축복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뜻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와 관련된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음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 관련된 구절을 쭉 찾아보세요. 포도와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성격의 음료입니다. 즉 평상시 내가 마시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포도주를요, 종말론적인 음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실현을 상징하는 음료, 모든 과정 뒤에, 구속사의 과정 뒤에 끝에 안식을 누릴 때 마시는 음료가 뭐냐? 포도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걷고 난 다음에 광야를 해상하며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줍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자,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여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29장에는요. 광야를 회상하면서 너희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도 못 먹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못 먹게 했다. 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못 먹게 했는데 떡도 못 먹었고 포도주도 또 독주도 그걸 못 먹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즉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곧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과정 속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이제 너희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시겠죠? 구속사 가운데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는 먹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구속의 예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 그 땅은 너희에게 주는 출애굽의 완성이며 안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라.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하셨지만 안식에 들어간 후에는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요, 제가 한 구절만 찾았지만 종말과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마시는 음료라고 봅니다.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그 땅에서 흡족하고 즐겁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실현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 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옛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첫 번째 예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포도주같이 마실 시대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는데 어디에서 다시 마시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흡족하게 여러분 안식할 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곧 도래하게 될 여러분 안식의 음료라고 말합니다. 자, 그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보십시다.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대심판이 일어났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여러분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지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를 마셨습니다. 이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심었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단어와 똑같습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심었다, 창설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요, 영원한 안식이 있었던 곳이고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드신 에덴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에덴으로부터 사람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기어진 아담은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맺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결국 에덴이 어떻게 되나요? 폐쇄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창설하시는 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시는 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안식의 동산을 만들어 가셨어요. 자, 이처럼 노아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한 게 뭐예요? 노아도 그 인생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삶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인생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앞서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 일례 용례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의 음료라고요, 안식의 음료라고요. 자, 이제 그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아, 더워 그러면서 뭐 벗었겠죠. 벌거벗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판단 내릴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구속사와 관련 지어 봅시다. 에덴이 포도나무 동산 같고 에덴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었다면 거기에 살아갔던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벌거벗었지만,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에덴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노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옷 벗음이 추태요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지겠지만 그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이 되었느냐? 안식을 누리는 아담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 그의 벌거벗음은요,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아담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바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네? 저도 여름에는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내가 옷을 벗고 편안하게 안식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즉,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안식을 실현하고 있는 장면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요, 성경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목하고 이건 잘못됐다, 너 빨리 고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함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시고 다른 두 자손에 대하여 축복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우리와 같이 도덕적인 추태를 벌이는 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이 다 물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듯이 그에게도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는 누가 그것을 받아서 누립니까? 노아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노아는 그 퍼진 자손들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 속에서 뭐합니까? 창조의 일을 노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이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노아로 말미암아 안식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 자체가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 뒤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셨고 옷을 벗고 자기 장막 가운데 여러분 안식을 성취하는 자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안식을 자기 장막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걸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못할 행동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면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원한 즐거움의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안식을 깨트리는 존재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안식을 사탄이 나타나서 뱀으로 분하여 여러분 그 아담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은혜로 베푸신 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함이 깨트립니다. 그 자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가나안이 누굽니까? 나중에 가나안 지방에 살아가는 7 족속이 되고 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40년 만에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누가 그 안식을 또 깨트립니까?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안식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안식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비록 우리들끼리만 모인 자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원한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정한 안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함부로 깨트리는 자에게는 그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노아가 누렸던 그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고 성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마시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요란함과 코로나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안식을 깨트리는 악한 영들과 또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정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당대의 뛰어난 의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마시냐?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마시겠습니까? 바로 그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그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 봤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우리와 먹고 마셔야지
왜 저들과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분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행하는 그것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의 행동을 보면 윤리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퍼뜨렸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함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깨트린 자이기 때문에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고, 더불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위하여 힘써 도모한 자들이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노아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고 기사고, 그 뒤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진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그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도와줘야지, 북돋워 줘야지, 그걸 비방하고 그들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내가 그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